불경건은 불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울은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당신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울 당신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경건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걷어버리시고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불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불경건한 사울이 여러 측면에서 불의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불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일을 합니까? 어떤 불의한 일들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불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정치를 합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정치를 해요. 사울 왕은 폭정을 행했습니다. 불경건했던 사울 왕은 불의하게도 폭정을 행했어요. 사울 왕이 폭정을 행한 증거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혈연 정치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왕실의 고위 관리로 전부 등용을 했어요. 그리고 왕실의 고위 관리는 전부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사울을 위시해 있는 신하들이 전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중심으로 등용하지 않고 전부 왕실에 있는 고위 관리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들로 다 채운 것입니다. 완전히 연고주의 정치를 행한 것이죠. 완전히 정실주의 정치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지파 간의 위압감과 소외감을 촉발시킴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불의한 정치 행태였어요. 두 번째 폭정 증거가 무엇이냐면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돼서 이제 전권을 쥐었기 때문에 마음껏 폭정을 행했습니다. 7절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언뜻 보면 잘 안 나와 있지만 구약학자 행스텐베르크에 의하면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토지를 자기가 왕실의 고위 관리로 임명한 자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울 이전에는 정부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정부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없었으니까 뭐 정부 땅, 국가 땅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관리를 임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작할 밭이나 포도를 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서 토지를 수탈해서 자신이 고위관리로 임명한 자기 신하들에게 밭과 포도를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왕에 대해서 행한 조직적 범죄였어요. 일종의 부정부패였던 거죠. 불경건한 왕이 자기 일당들에게 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조직적 범죄를 한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것이에요. 불경건한 자들이 통치자가 되면 이렇게 불이하게 정치를 행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특별히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해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조직적 범죄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박정희 소장은 불법적인 쿠데타를 해서 집권했습니다. 자신이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육사 출신들을 요직에 대거 중용을 했고 자신이 경상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을 요직에 대거 중용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성견지명과 과단성 있는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구주의 인사와 지역 감정을 이용한 선거와 불법적인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과 독재와 인권 유린 등은 부정할 수 없는 불의한 정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크나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불의한 정치가 의로운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크나큰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공이고 불의한 정치를 행한 것은 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세상 정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정치나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보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은 단순합니다. 의와 불의예요. 또는 시비, 옳고 그름입니다. 또는 선악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거짓이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의롭냐 불의하냐 이런 중요한 기준을 갖고 세상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시비라는 기준을 갖고 세상의 정치나 또 경제나 또 어떤 영역의 일들을 판단할 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정책이 성공적이었나?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나? 이것은 목사나 교회나 기독교인이 세상의 정치인을 평가할 때, 세상의 정치를 또 평가할 때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의 정치평론가들이 논할 담론이고 목사나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세상의 정치인이나 또 누구 사람이나 어떤 정치를 평가할 때 기준은 의와 불이에요. 선과 악입니다. 옳고 그름 시비라고. 그래서 경제성장을 이룬 공이 아무리 커도 불의한 정치를 행한 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그냥 뒤죽박죽입니다. 세상의 정치인을 평가할 때 기준이 모호하니까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어떤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기준을 삼아 평가를 하시더라고. 이건 전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는 성경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땅값이 오르지 않고 또 안정이 되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기독교인이 평가할 일은 의롭냐 불의하냐, 옳으냐 그르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 이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또 사장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항상 우리의 기준은 기독교 윤리화 됩니다. 기독교 윤리화 돼요. 정책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몫이고 정치 평론가들이 평가할 몫이에요. 목사나 교인이나 기독교나 교회가 평가할 때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는 옳고 그름입니다. 의롭고 불의한 것이에요. 선과 악입니다. 사울왕이 행했던 불의한 정치 세 번째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사울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신하들을 불신하고 있죠. 신하들이 언제 공모해서 사울왕을 대적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고발한 적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순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은 완전히 극도의 심리적 병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과대망상증이었어요. 아니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결탁해서 그래서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시해하려고 매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무근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불신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판국이니 사울이 행하는 정치가 의로울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은 불경건한 사람으로서 불의한 정치에 완전히 표본의 판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사태를 촉발했다는 죄목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켰습니다. 그는 자기가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사들을 요직에 대거 중용하는 연고주의 정치를 강도 높게 행했고 검사실과 대통령 재직 중에 그 부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심지어 대량 마약 밀수 사건과 깊은 연관이 돼 있다는 뉴스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가 선거 부정에 있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어떤 정부 정권 아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을 습격한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 한 80년대는 이 짧은 정권 역사 가운데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일들이
올해 다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다 일어났어요.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정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건한 사람은 의로운 정치를 합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헨리 8세에 있을 때 그 왕에게 가까운 중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올리버 크롬웰이 호국경이 되어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치적 개혁을 추진한 우리 개혁 신앙을 가진 인물이에요.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왕당파를 물리친 후에 공화국을 수립했어요. 그의 청교도 신앙이 그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찰스 2세를 처형하고 왕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는 왕권 신수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정의로운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국 국교도만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영국 국교도가 아니고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개신교 교파에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익을 개혁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크롬웰의 신앙은 그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또 반발과 또 악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정치를 행할 때도 의롭게 정치를 행합니다. 자기 사익을 추구하거나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일파에게 큰 이득을 안겨주어서 장기 집권을 꿈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개혁파 목사였지만 정치의 꿈을 안고 국회로 들어가서 1901년부터 5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학자이자 그리고 또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영역 주권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다스려야 될 영역과 교회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 다르다. 국가는 그냥 정치를 하고 세속 정치를 하고 교회는 또 교회 어떤 신앙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면 된다. 이렇게 국가는 교회에 개입하면 안 되고 교회도 국가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하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가치가 또 이 세상 정치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당을 설립했는데 이것은 성경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는 반혁명당을 창당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정치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육 계획에도 앞장을 섰어요. 자유주의 대학을 설립하고 또 기독교 학교를 또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는 일들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네덜란드의 이 정치를 기독교 그 가치관과 또 세계관에 입각해서 정치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당시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고 그 영향도 컸지만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화란이 1970년대뿐만 아니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개혁주의 신앙이 사회 전 영역에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런 그
개혁주의 정신이 강한 나라로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이 자유주의화가 진행이 되고 세속화가 되면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마리아나를 자유롭게 흡입하고 또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유럽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불경건하면 가정을 불리하게 다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불경건하면 남편으로서 폭군 노릇을 하거나 아내로서 남편을 무시하기 쉬워요. 부모로서 자녀를 편애해서 공부 잘하면 예뻐해주고 못하면 무관심한 그런 부모가 되기 쉽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불리하게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장이 불경건하면 회사를 불리하게 경영합니다. 능력도 없는 친인처들을 요직에 앉혀서 회사 돈이나 빼먹을 궁리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는 개선 안 시키고 오히려 노동력 착취할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불경건하면 교회를 불리하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들하고만 짝짝꿍 목회를 하고 또 끼리끼리 어울리고, 그리고 파벌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목사 반대편은 배관시하고 어떻게 하면 쳐낼까 요궁리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정치는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세 사람 이상 모이면 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회장 선거 하잖아요. 반장 선거하고. 그리고 동호회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다스리는 것도 일종의 정치예요. 그리고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신학생들 전부 교회 정치를 배워요. 목사가 당회를 운영하면서 하는 그게 교회 정치라고. 정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경건한 사람이 다 불의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치인들은 전부 불의한 정치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비기독교인 정치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다니지만 불경건한 사람들보다도,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롭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나 파사의 고레스 왕은 이방에 믿지 않는 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래서 의로운 정치를 했던 공정한 왕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리오 왕을 공정한 통치자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계략에 빠져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고서 다니엘이 죄를 범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고 신하들이 계략을 꾸며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서 그 신하들을 엄벌했던 것을 보면 다리오 왕은
공평무사하고 정의로운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은 더하죠. 고레스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대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불신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종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믿음 좋은 경건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역사를 뒤적거려 봤지만 심지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말로 믿음 좋은 그런 경건한 사람이 총리로 집권해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리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링컨이 그러지 않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생각과는 달리 링컨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지 못해요. 물론 그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본받을 바가 많았어요. 링컨은 시골 촌뜨기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원은 한 번 지내고 상원 의원 2번 선거에서 실패하고 3번째 되었다가 상원의원 되었다가 졸지에 얼떨결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어요. 그는 당시 공화당 출신이었었는데 중도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인 정적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유명한 학교 출신이고 또 아주 경력도 화려한 사람들이었고 집안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상원 의원들이었습니다. 다 이 링컨을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이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 같은 당 공화당 내에 이 정적들을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 요직에 등용합니다.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아주 요직에 다 등용을 해요. 심지어는 다른 당 민주당 출신 의원도 에서도 3명을 장관으로 등용을 해요. 물론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고주의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그렇게 인사탕평책을 쓰고 그리고 유능한 재원들을 참모로 두고 내각에 등용함으로써 연방이 깨질 위험이 왔었죠. 남북전쟁 때문에. 그리고 노예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연방이 완전히 분열돼서 4분 5열 될 위기에서 이 연방주의 국가를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업적을 학력도 별 볼 일 없는 그 링컨이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정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신앙은 그다지 없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리 세계사를 봐도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경건한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도 말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좋은 경건한 정치인이 우리나라를 맡아서 훌륭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최선을 기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의롭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통치해 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불경건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정치를 불의하기도 하지만 재판을 불의하게 하기도 해요. 사울 왕은 직권을 남용해서 불의하게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했습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요구되는데 사울은 단 한 사람 도에게 증언만을 사용해서 아히멜렉과 그 모든 일가를 학살하는 판결을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재판이었던 거죠. 명백히 불충분한 증거를 갖고 불의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완전히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아히멜렉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을 한 사람은 자기 신복 도액밖에 없는데 그런데 도액이 사실상 위증을 한 것이에요. 왜 위증을 했냐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을 빼먹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하나님 명령을 빙자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무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빼먹고 말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억울하게 아히멜렉이 누명을 쓰고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액이 그 말을 중요한 말은 빼먹고 나머지 사실만 이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위증을 한 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복 도액의 그 위증만 듣고서 사울은 불의하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사울은 피고인 아히멜렉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무시했습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정자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탄코 아닙니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합이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전부 진실한 고백이에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은 전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히멜렉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일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아기와 젖먹이들까지도 모두 학살당하는 끔찍하고 불의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어요.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그렇게 높당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해서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사울 왕이 직권을 남용해서 불의하게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한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분명히 하나님을 통치하는 대행기관이어야 됩니다. 행정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행정부여야 돼요. 사법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대행하는 사법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법원 앞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입법부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잘 들어보세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 기관들은 전부 하나님이 그 기관에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모든 기관, 검찰, 국세청, 경찰청, 국정원,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법원, 재판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입법부, 법을 만드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권력기관을 세운 것은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 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는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검사가 그렇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래요. 또 판사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래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만일 권력을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이나 욕망을 분출시키는 도구로 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분출시키는 도구로 재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이처럼 사울왕은 불경건했기 때문에 재판도 불이하게 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과 그리고 젖먹이와 그리고 가축들까지 전부 학살을 했어요. 여러분, 군사정권 안에서 많은 불의한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봉암 진부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승만 정권 때 1959년에 행해진 일이에요. 조봉암이 국가 별난 및 간첩 행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법살인이 자행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인혁당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과학 책을 읽어보았다면 인혁당 사건을 알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대구의 그 젊은 지식인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이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1974년 5년에 일어났는데 이 8명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1974년에 이 인혁당 사건 연루자 8명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확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초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된 전례가 없습니다. 군사재판을 받아도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온 세계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확산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북한과 연계된 반정부 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혁당이 국간정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하면서 대적인 검거를 진행했어요. 국제사회는 강한 비판을 했고 그리고 사법살인이라고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을 받았습니다. 2005년 법원은 인혁당 사건을 재심을 하기로 해요.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이 피고인 8명 전원에게 무고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임을 인정했어요.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637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 탄압 사례로 남아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법 정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조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 서적 한두 권만 읽어봐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불의한 재판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주 섞인 탄식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대법관으로 재직 중인 어떤 판사는 어떤 버스기사가 자판기 커피 빼먹으려고 100원씩 8번 빼먹은 것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억 5천만 원 연구비 착복한 교수는 정상 참작을 해줬고 수백만 원 향응 접대받은 국정원 직원도 정상 참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800원 커피 빼먹으러 100원씩 8번 빼먹은 그 버스 기사는 횡령했다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그 가장을 해고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불의하고 불법적인 부당한 판결 아닌가요? 불의한 판결이 내려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부패한 권력에 정의를 호소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건 부당한 재판이니까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고 요구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정부, 국가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장관, 공무원, 검사, 형사,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이 모든 국가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라고 권력을 맡겨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이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에 맞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만들라고 그렇게 호소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마음을 갖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사울 왕이 불의한 정치와 재판과 그 학살에 대해 진노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박정희는 많은 정적들을 살해하고 김대중을 현에따라 빠뜨려 죽게 하고 죽으려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인권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해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윤석열은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임기 내로 괴롭히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가 불발됐습니다. 파면 당하면서 끝나지 않고 지금 내란 수괴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 수괴죄에 대한 법정 형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이에요. 그만큼 중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하면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호소하십시오. 경찰이 불의하게 하면, 검사가 불의하게 하면, 판사가 불의한 재판을 내리면, 정치인들이 불의하게 정치를 행하면 입 닫고 있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정치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법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채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때 기도 인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채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 기도를 빼먹으십니까? 공평하고 정의롭게 우리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맞게 여러분 양심이 얼마나 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투표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 경건한 통치자가 세워져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게 최선이고 아니면 비기독교인 정치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능력 있어서 우리나라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인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문화가 용성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으로는 복음이 5대양 6대지에 널리 퍼져나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반석에 세우는 그러한 정치인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애를 쓰십시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